대승기신론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무량 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여 수중생근하여 자연상응하여 중정이현하여 득이익곤이라. 먼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사의 업상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사의 업상은 수렴 본각 안에서 이 앞에 드러난 일체 모든 펼쳐진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눈을 깨면 우리가 부사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체를 사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모든 펼쳐진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작동시켜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드러난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 어떤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작용을 하고 언제 이것이 만들어졌고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체가 다 사이거든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 사이할 수 있는데 이 드러난 일들을 부사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눈을 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눈을 열면 일체가 부사이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정말 내 안목으로 펼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사이란 말에 통하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의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식에 밀밀해지려면 지금 여기가 일체가 사이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 생각이 사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의식을 밀밀하게 들어가면서 이것이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이렇게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면 이 본각의 입장에서 볼 때 앞에 드러난 일들은 사이가 아니라 부사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로 이 수렴 본각에서 말을 하면 지정상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정상이 전체적 안목에서 볼 때는 진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사의 업상자라는 것이 이의 지정상하여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얘기하는 거죠. 진여의 의지에서 지정상의 의지에서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지금 뒤에 있는 말 능작일체 승묘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능이 짓는다 일체의 승묘 수승하고 묘한 경계를. 그러면 지금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승묘 경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일체가. 그럼 지정상의 의지에서 이렇게 앞에 경계가 드러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면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정말 무엇 하나도 내가 눈으로 인식하고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지정상의 의지에서 다 이렇게 승묘 경계로 드러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승묘 수승하고 묘하다 이런 얘기죠. 이 승자가 수승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영어로 말을 한다면 그레이트 이 정도쯤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 묘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묘자를 늘 이렇게 붙이냐. 우리가 깨어남의 어떤 52점차 보살의 수행 점차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52점차에서도 십지에서 십지가 끝나고 등각 묘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각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더 우리가 이제 그 안목이 열어졌을 때 가장 높은 단계 어떤 보살의 수행 점차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묘각이에요. 계속 묘자가 나오죠. 우리가 경전도 묘법 연화경 이렇게 묘자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묘자는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묘자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 앞에 드러난 것들이 나중에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을 한번 있지 않다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앞에 있는 일들로부터 떼어내어줘야 되죠. 그 안목을 열려면. 그러니까 공을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이 뭐야 라고 들어갔을 때 그 공이 결국은 진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에서 드러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어떤 가르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여라고 하는 그 지점은 공과 불공이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사이다 하는 말과 같이 그 맥락적으로 같다고 하는 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모든 우리한테 정말 눈이 열리는 것은 그 모든 의식을 드러낸 모든 사이를 드러낸 그 지점이 부사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주라고 하고 무념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이 지점이 결국은 열애고 법신이고 성품이고 법성이에요. 이런 지점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하나로 드러나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 따로따로 나한테 느껴진다. 심성 따로 느껴지고 법성 따로 느껴지고 본각 따로 느껴진다. 이런 안목에서는 아직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이제 먼 거죠. 그럼 이런 말들도 들었을 때 앞에서 한 말 부사의 업상은 다 지정상에 의지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펼쳐진 것들은 다 지정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승묘 경계, 수승하고 묘한 경계가 끝도 없이 드러나. 그럼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안목을 열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던 일체 모든 것이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났던 그거 하나에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지점도 그냥 뭉뚱그려서 다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났어. 다 이 자리의 일이야. 다 이 일이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다면 나는 결코 내 앞에 드러난 일들에 안 빨려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드러난 일들이 너무나 밀밀하고 이것이 업식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그 업이라고 하는 촘촘하게 인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인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명약관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식으로 이제 설명될 때는 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 인과에 딱 맞아서 명약관화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눈을 열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나한테 드러나야 돼요. 그 명약관화를 펼쳐내고 있는 게 인과고 인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식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앞에 드러난 일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죠. 이 지점을 아주 밀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식에 대한 안목이에요. 그 의식이 우리가 지금 제8식, 제7식, 제6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 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의식이 굴러가고 있는 게 나한테 보여야 앞에 드러난 일들이 일체가 유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것에 제대로 통해야 앞에 드러난 일들에 그 일이 있지 않다는 그 완전한 눈이 열리는 거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이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 단절하여 그러셨어요. 이 말이 이제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앞에 있는 말들을 다 설명을 하셨어요. 앞에 있는 게 일체가 수승하고 묘한 경계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신 거잖아요. 일체가 지정상에 의해서 드러났다. 그런데 그것이 다 수승하고 묘한 경계다 그랬어요. 왜 묘자가 계속 드러났냐면 결국은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난 거예요. 앞에 드러난 일들은 온갖 정말 우리가 물들었다고 그러죠. 온갖 의식에 우리가 찌들려서 괴로워 즐거워 남을 미워해 그리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괴롭히고 우리한테 드러난 갖가지 지금 드러난 일들의 그런 사람 그런 일 또 내 마음도 그렇게 완벽합니까? 내 마음도 정말 내가 말하기 부끄럽고 내가 생각하기 싫고 정말 나라는 사람이 진짜 싫어 이럴 정도로 내가 쓰는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잖아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다음에 나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마음이 다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드러난 것들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허접한 마음이고 이것은 수승한 마음이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도 어떤 완전히 조금이라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은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갈 거야 하지만 불법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고 나쁨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세계를 좀 더 좋게 펼쳐지는 쪽으로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요. 좋고 나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눈을 떠야 진정
내가 좋다는 거를 입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없이 그런 멍청이처럼 내가 아무 분별도 못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기우죠. 이런 진리가 드러난 사람이 진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인식 구조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분별하는 가운데는 결국 나를 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드러나는 일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내가 의식이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은 깨어나지 못하면 다 그런 의식 구조에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떤 마음이 그래도 덜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이 세계의 실제가 드러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이 우주 끝까지 열린 어떤 그런 깨어난 자의 안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고 깨어나지 않는 것은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에서는 정말 내가 눈을 열어야만 이게 뭔지가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계시는 말이 이제 지금 승묘경계다 이제 이런 얘기죠. 끝도 없이 앞에 드러난 일이 진짜 우리가 그 분별된 모양으로만 보다가 눈을 열면 이것이 다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진여상밖에 없는 거예요. 일체가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다는 그 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일체 드러난 일을 각각 분별된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여지까지 내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열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이 동시에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났다는 그 눈이 열려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무념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동념이 사라지게 돼요. 일체가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났다. 다른 말로 하면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거잖아요. 특히 이 일체가 열애가 출현했다고 하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면 일체가 다 열애가 출현한 게 돼요. 앞에 모든 일들이 다 열애 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 아예 열애 출현품이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을 열면 이 전체 드러난 일들이 이제 전체 열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을 열면 우리가 이 공부는 신해행증으로 이제 공부가 이어지는데 신은 즉득 소분 견어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 조금 드러나요. 소분 조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드러난 것인데 이 내가 신에서 해에서 행에서 증, 신해행증에서 이제 증득이 됐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지점을 얘기한 거죠. 실상이 요만큼 드러난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된 거를 얘기해요. 그때는 이 전체가 법신으로 드러나는 거, 소분이 아닌 거죠. 이 전체가 다 법신으로 드러났다는 게 열리는 것. 다시 말하면 열애가 출현했다. 일체가 다 열애 출현이 아닌 것이 없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앞에 드러난 일들에 더 마음을 일으키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나한테 이로운 일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해를 주고 나를 손해나게 하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무엇인가 맞닥지 않아. 내 기준에 맞닥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얘기하게 되죠. 이렇다 저렇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드러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눈이 일체가 열애가 출현했다는 그 눈이 열면 거기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이제 그 중얼중얼 한다고 하죠. 어떤 일체의 중얼거림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뭐 토를 달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의미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다 열애거든요. 일체가 다 열애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붙이고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좋다, 이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드러나요. 거기는 이제 이 지점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증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앞에 드러난 일, 우리는 이제 보통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어떤 이제 의식이 작동해서 우리가 진행시켜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다, 뭘 먹을까 결정하고 이런 것도 다 의식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 이제 드러날 수 있잖아요. 뭔가 화가 나가지고 이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로 드러났을 때 이런 공부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그 나를 불편하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것이 열애가 드러났던 그 눈이 열린다면 더 이상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지점에서 내가 열리는 거를 수연 부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연을 따르고 조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내가 말을 거기에다 의미 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지점을 동념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각 안에서 불각이었다, 상사각이었다, 구경각이었다가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었다,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을 여는 지점인데 구경각을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구경각은 바로 이제 그 시각이 이제 시각을 이루었다 하는 그 지점이 구경각을 이룬 지점인데 이 지점을 동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념이 사라진다는 건 앞에 드러난 일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말을 붙이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미 규정하지 않게 되는 그 나의 안목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공부에 눈을 연다는 거. 이제 무념이라는 건 그 지점인 거예요. 무념은 처음부터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 드러난 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드러난 일들이 결국은 그 펼쳐지는 일도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체도 의식이고 앞에 드러난 일도 의식이고 그 드러난 일에 또 내가 어떤 마음을 써서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것도 또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의식이 계속 인과 연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이제 과로 딱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일이 확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지금 여기 펼쳐진 있는 것들을 계속 묘자를 써서 얘기하는 건 일체가 일어난 일 그대로 이제 눈을 뜨면 그 찌지부진하고 그 형편없고 그 부족한 게 그대로 다 열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승묘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고 그 부족한 그대로 단 하나도 열애 아닌 것이 없다. 법신 아닌 것이 없다는 그 완연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드러난 모든 경계는 승묘경계예요.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그 눈을 연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소위 무량공덕지상이라는 말이에요. 무량한 공덕지상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는 전체가 다 끝도 없이 공덕의 모양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량 공덕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뭐가 그렇게 다 공덕 지상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맨날 앞에 공덕이라고 말할 좋은 일만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앞에 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한테 드러날 수 있지? 하는 사람을 누구나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도 많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이 드러날 때 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비참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모든 드러난 일 사람들이 눈을 열면 다 무량공덕지상이라고 이제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눈을 여는 건 그 모든 분별된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분별된 모양 그대로 열애라고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열애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이 세계를 현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계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계를 이렇게 끝도 없이 진짜 있는 것 같은 것이 이게 지금 법계가 계속 현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용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의식이 움직인 것이 결국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을 여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국은 나한테는 너무나 나를 중심으로 보면 너무 괴롭고 즐겁고 온갖 어떤 갖가지 막 다른 일들로 드러나지만 눈을 진짜 떠서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열애가 내가 되면 법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대로 이 작용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계가 진짜 있는 것처럼 펼쳐지는 이 세계의 그 승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그 미묘한 그 지점에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펼쳐진 그 각각의 모든 내용에 내가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게 결국 대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펼쳐낸 것들을 무량공덕지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여 항상에서 무단절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놓으셨을까가 나한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상무단절, 내가 의식이 있는 한은 여기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펼쳐진 이 모든 세계는 내가 의식이 작동할 때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의식이 있을 때는 끝도 없이 드러나는 게 이 세계. 그리고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만 이 세계를 내가 인식하고 이러니 저러고 볼 수 있는 거지, 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다. 아니면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세계는 지금 이 내가 있다고 믿는 이 세계는 있지 않아요. 이 지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거나 아니면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말거나 이 세계는 이 세계대로 굴러가. 이 세계는 이 세계대로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하는 게 우리가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예요. 근데 눈을 열면 이 모든 세계는 내가 의식이 명료할 때, 의식이 있을 때만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지점이 우리한테는 드러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안목이 열어지는 건 이것이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나한테 확연하게 들어오는 그 지점이 열리셔야 앞에 모든 시간이 있지 않은 그 안목이 열어나죠. 그러니까 상무단절은 바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은 내가 의식이 있는 한은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세계는 내가 죽어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 이런 의식 구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식 구조 안에서는 이 상무단절이라는 말이 이제 도저히 나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이 상무단절에 내가 통할 수 있는 건 의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계가 이렇게 나한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지점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계, 어떤 세계가 어떻게 펼쳐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것이 앞뒤 점차로 어떤 변이된 모습으로 이 세계가 다 들어오는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일반적 의식 구조 안에서는 이런 이 세계의 실상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우리한테 드러나야 하는 이 세계는 시간의 변이, 그러니까 앞뒤가 있는 이 세계가 이 실상에서는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지점을 우리가 안팎이 없고 앞뒤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앞에 있다고 보는 이 세계, 여기는 의식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의식이 있을 때만 이 세계가 있어요. 내 의식이 있을 때, 내 의식이 있을 때만 이렇게 펼쳐지고, 내 의식이 없을 때, 그럼 우리는 내 의식이 없을 때 하고 벌써 생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식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의식이 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을 여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음에 이제 한번 제대로 통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드러난 당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의식이 작동되지 않는 지점에 이제 내가 안목이 여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안목이 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야 한다고 알 때만 내가 이게 마음이 편안한데, 우리가 정작 드러나는 지점은 알 수 없음에 통하는데, 거기는 알 수 없구나 이러고 알아들으면 알 수 없다는 아는 게 돼버려요. 또 요 지점을 넘어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지점 못 넘어가서 대부분은 공에 머무르고 있는 게 우리 공부의 현실이에요. 실상은. 이 지점을 완전하게 깨기가 이제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공부를 대승기신론 공부를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왜 대승기신론이냐면, 이것은 우리 의식을 열어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 세계의 어떤 그 실제 이것을 우리 의식으로 펼쳐내기 위해서 그 순서를 굉장히 그 의식이 열려지는 과정에 맞춰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부 여정을 따라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이 밀밀하게 드러나요. 그 밀밀하게 쓰고 있는 의식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있다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 수 없음에 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대승기신론 공부가 눈을 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지점이 대승기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열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결국은 내가 쓰고 있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 세계가 그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드러나고 있는지가 안 열리니까 그 대상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왜 꿈속에서 드러난 일들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나요? 꿈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미 완전히 어떤 체득적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꿈에서 드러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지금은 꿈과는 달라 하는 의식구조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이제 눈을 여면 꿈과 똑같은 게 드러나는데 그 꿈과 똑같다는 게 이 실제에서는 결국 그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의식뿐이 없다는 것은 앞에 드러난 실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것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식에 내가 제대로 통해야 앞에 드러난 일들이 있지 않다는 게 확연하게 점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하다. 특히 깨어나는 먼저 법신자리가 한번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대승기신론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이 무엇인지가 아주 밀밀하게 드러나야 이제 이 공부가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 바로 일체가 있지 않은데 확연하게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의식이 있을 때 항상 상무단절이에요. 이 지점을 이제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지점이고, 수중생근, 그 중생의 근에 따라서 이래요. 중생의 근에 따라서 자연 상응한다 그러셨어요. 이 중생근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육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이비 설신 의죠. 우리가 감각 의식은 안이비 설신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 의가 붙으면 식이 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근 여기에 따라서 앞에 지금 펼쳐지게 돼서 모든 중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육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근에 따라서 앞에 지금 식이 작동하면 앞에 펼쳐진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중생근 자연상응이에요. 모든 의식은 그러니까 그 의식이 우리가 쓰고 우리한테 있는 것은 이제 안이비 서신인데 이것을 이게 그 근경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이비 서신이가 근이 되고 경계를 만나면 우리가 거기에 식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근경식을 통해서 앞에 우리한테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모양화된, 물질화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나는 진짜 있다고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중생의 근, 안이비 서신이를 따라서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상응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근경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신의 지성이라고 해요.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심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심성이 바로 이러한 앞에 펼쳐진 이제 이 근경식을 통해서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따라서 앞에 모양으로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자연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너무나도 의심할 바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앞에 딱 내 의식에 상응해서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젯밤 내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방이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모르는 걸까요? 내 의식에 지금 앞에 지금 펼쳐졌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억을 가진 물거품인데 그 기억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수중생근 자연상응이다.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기억대로 펼쳐져서 우리는 어제 그 방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방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의식도 우리가 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서 잤는데 오늘 똑같은 방에서 일어났어.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모르는 거냐? 결국은 그 의식대로 앞에 펼쳐진 것이 우리한테 이제 안목으로 안 드러난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제 설명을 같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